안녕하세요. 45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처럼 닮아가는 것이 문제다. 즉 교회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입니다. 그 성질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정체성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더러움과 깨끗함을 성소와 제사 의식에서 그 백성의 일상적인 삶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먹을거리에서부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을 만한 생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 양 그리고 염소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먹지 못할 짐승은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오소리, 토끼 그리고 돼지 등은 먹지 못합니다. 그것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만한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은 가증합니다. 오징어, 낙지, 뱀장어 등은 먹지 못합니다. 그 죽음도 피해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 중에 가증이 열 것은 올빼미, 백로, 박쥐 등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데 그것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것을 빨아야 합니다. 땅에 기는 짐승도 부정한데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등입니다. 이런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그릇에 떨어지면 저녁까지 물에 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야 합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그 그릇에 있었으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주검이 화덕에 떨어지면 화덕을 깨야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부정이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을 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덩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 부정을 씻기 때문입니다.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깨끗합니다. 하지만 종자에 물이 묻었으면 부정합니다. 먹을 만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것을 빨아야 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은 가증하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혀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복잡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만질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왜 그 백성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까? 4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옴니 템포럴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영원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고유 명사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오직 세상에 한 분뿐이신 그분입니다. 그 여호와는 그 백성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와 구별된 순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그 백성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닮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방향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4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신분, 즉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방향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방향을 주신 그분,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변했으니 그 삶의 양식도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높은 의무는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반드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합니까? 그들은 밥상에서부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기본인 밥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성소와 제사의식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와 제사의식에서 시작한 그 삶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옮겨온다고 그랬죠. 그 일상의 삶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먹는 것, 밥상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실천을 밥상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실까요? 먹는 것, 밥상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가깝고 인격적인 우정을 함께 식사함으로써 만들어갑니다. 함께 먹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싫어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지요.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먹거리와 동화하면 그들의 신앙도 가나안 종교와 동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 출발은 밥상의 구별에 있는 것이죠. 음식의 구별은 구별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음식의 구별은 한 무리의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게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당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옛적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의 밥상과 그 형제들 밥상 그리고 애굽 사람의 밥상이 각각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은 소, 암소를 애굽 사람은 신으로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먹지 않은 토끼와 쥐를 애굽 사람은 먹었습니다. 한참 후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 왕손 몇 사람을 데려다가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죠. 그때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바벨론 사람으로 의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죠. 그는 바벨론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학문도 바꾸고 삶의 양식도 다 바꿨습니다. 즉 유대시에서 모든 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직 하나 밥상만 바벨론식으로 하지 않고 유대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를 철저하게 지켰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복을 주셨지요. 그만큼 음식 규정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 규정을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표시인 음식 규정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온갖 네발장이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가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음성이 3번이나 들렸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합하셨음을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음식 규정은 문자적으로는 그 의의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식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다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사랑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한국 사람의 고정관념 때문에 삼가는 것이겠지요. 대학인과 직장인이 회식 문화에서도 절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과 삶의 구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만 그들에게 물들기보다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세상 풍조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의 거룩입니다. 음식 규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그렇죠. 향나무를 도끼로 하면 도끼도 향나무 냄새가 나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지요. 그런데 향기를 품은 종이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코를 막아야 하는 그런 비린내를 풍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세상을 닮으면 내 안에 토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울함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품고 닮아간다면 온유와 배려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불러요. 혼합주의는 본질에서 같거나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고 다양한 사상을 융합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영향이 오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화되고 외국화된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교인이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과 교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실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애굽적 세계관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 성경의 렌즈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 그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합주의 시대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정결의식에 의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뒤섞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자의 성경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거룩을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밥상입니다. 물론 그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마음과 삶의 구별을 말합니다. 그 구별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혼합주의 시대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닮아야 할 것과 닮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 선생으로서 목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세상 풍조가 아닌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원리를 따라서 준비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합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자의 성경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수양회를 이 원리에 따라서 준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